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누구에게나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소원이란 지금의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어떤 것, 지금의 내가 더 가지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에서 출발합니다. 소원을 갖는다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원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으며 또 가질 수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나 소원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 든 사람이든 나이 어린 사람이든 관계없이 누구라도 소원을 가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원이란 사람들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우러나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해해 본다면 소원이 무엇입니까? 소원이란 우리가 현재 느끼는 결핍과 욕구입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기대와 바람을 미래로 던지는 모든 마음의 움직임을 소원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소원이란 지금 느끼는 결핍과 욕구에서 시작된 기대를 미래로 향하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소원은 언제나 현재의 결핍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나의 형편, 지금 나의 감정과 지금 나의 상황, 생각, 판단, 지금의 자아가 언제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 소원을 간절히 바랍니다. 엄청난 교통체증을 뚫고 가 떠오르는 일출을 보면서 소원 기도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높은 산에 올라가 일출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성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부적을 만들어주는 곳에 가기도 하고 운수점을 보기도 합니다. 이 모든 행동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지금의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무언가를 붙드는 것, 바로 소원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 소원과 비슷해 보이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소망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소원과 소망은 전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이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잠언 1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한다.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소원과 소망은 매우 다릅니다. 이 두 단어는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출발점이 다르고 방향도 다르며 우리를 이끄는 힘 또한 전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같은 말처럼 사용하지만 성경적인 신앙의 자리에서 볼 때 소원과 소망은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망은 소원처럼 우리 안에서 마구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그렇게 쉽게 생겨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아무에게서나 막 생겨나는 것이 아니듯 소망 역시 단순한 바람이나 기대가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감정에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하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그와 같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소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만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내가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신 미래를 보여주신 그 사람이 믿음으로 신뢰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종종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그 증거로서 내가 자연히 선한 것을 원하고 있고 거룩한 것을 바라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곧 소망이 아니겠는가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흔하지만 위험한 오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선한 것을 바램으로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고 해서 언제나 자동적으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에서 출발해서 미래로 투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우리가 아직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정리가 된 생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시려는 어떤 일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면에서 소원과 소망은 그 출발 지점이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지는 소망의 세 가지 근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소망의 근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은 인간의 낙관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둘째, 소망의 근거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소망은 우리가 잘해낼 가능성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소망은 우리가 가장 무가치할 때 베풀어진 사랑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소망의 근거는 이미 확증된 사랑입니다. 소망은 앞으로 사랑받을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확증된 사랑이 미래까지 나를 붙들고 가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 구원이 확정된 사람들을 끝까지 이끌고 가시는 그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언급하신 소망은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았던 한 인물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소원과 소망의 차이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표현은 곧 아브라함의 소원이 그의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소망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자녀를 갖는 것, 안정된 삶, 눈에 보이는 미래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적으로 너무나 정당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나이는 늙어갔고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으며 상황은 점점 더 불가능해졌습니다. 소원으로 보면 완전히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소원을 품고 산 사람이 아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소망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소망은 나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망은 상황을 계산하지 않았고 확률을 따지지 않았으며 결과를 통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이는 가능성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는 단순히 이삭을 얻은 데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말합니다.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애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내 생애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붙든 사람이 아니라 소원이 사라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소원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바라보지만 소망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소원은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미래를 그리는 것이지만 소망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미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원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초대하고 조종하려는 마음이라면 소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나 자신을 내어 맡기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사는 것이며 신앙한다고 말하고 생각하지만 끊임없이 자신의 소원을 소망으로 착각하며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헛되게 살아가게 될 뿐인 인생이 될 것입니다. 소원은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원하고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가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 무엇을 이루셔야 하는가? 이것이 소원과 소망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소원은 미래로 던지는 나의 의지라면 소망은 미래로부터 나를 향해 다가오는 하나님의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원은 내 의지를 붙들고 살아가지만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의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망이 사라졌다고 말할 때 실제로는 대부분 소원을 포기했거나 소원이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것은 소망을 잃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소망이 아니라 소원을 갖고 산 것입니다.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 소원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소원은 자체 우리를 몽상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몽상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미래를 그리게 하지만 소망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신뢰하도록 만듭니다. 소망은 몽상이 아닙니다. 소망은 막연한 낙관도 아닙니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우리에게 놀라움을 허락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이 고백이 바로 소망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한평생 돈만 소원하고 사는 사람은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온 일생을 다 거기다 쏟아부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에게 남은 것은 부끄러움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이 없이 소원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혹은 소망이 미미한 사람은 삶이 쉽게 따분해지고 신앙은 의무가 되며 하루하루가 고역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해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